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2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 즉 모세를 통하여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어제 말씀, 요단강 동편에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말에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21절부터 2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그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당신들의 오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 아니고, 또한 23절과 또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반복해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며 제사 지내기 위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거역함이 아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자기들은 목숨까지 걸겠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그 이유들은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후일의 요단강 서편의 지파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너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요단강 서편 사람들과 같이 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자신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자신들을 나눌 수 없고 비록 모형이지만 우리가 세운 이 제단은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단강 서편 지도자들은요,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좋게 여겼다고 하고요, 이것을 또한 요단강 서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 제단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런 이름으로 엣이라고 칭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 조사에 의하면요, 올해 2025년 한국교회 선결 과제로 양극화가 지목되었습니다. 여기서 양극화라는 것은 지난 연말의 계엄 사태와 또한 이에 따른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견해의 양극화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서로 갈등과 분쟁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예민한 문제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양극화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국가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의료적으로든 여러 방면에서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그때처럼 이 나라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은 선뜻 입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그 해법을 어느 정도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같은 일이지만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맞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완전히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말로 이제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공동체 안에 양극화, 양분화는 무섭게 그렇게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의 후손들을 그렇게 분리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근거로 자신들이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요단강 서편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싸우려고 했고요, 자신들만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면서 분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동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너희 자손이, 우리가 우리 자손이,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었음에도 같은 므낫세 지파였어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와서 충성되게 그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어도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은 그들이고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고 너네 우리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그 오해가 풀어지고 요단강 서편 지도자들이 좋게 여기며 기뻐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이다 서편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혹은 제단을 세웠냐 안 세웠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따로 지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백성이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제단을 세웠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므로요, 교회들 안에 양극화의 문제가 혹시나 있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두의 최우선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것을 지지하든 지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제단의 영원한 희생제물이요,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여 몰아붙이고 또 내가 맞다고 하는 그런 우월 의식이 아니라요, 온 교회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좋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견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법보다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증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새롭게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이 그들의 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다른 생각들이 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